네, 금요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작은 선택, 믿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우신 분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볼 때 어찌 보면은 성경의 표현대로 안개와 같은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죠.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놀라움 또 소망에 대해서 서두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러한 놀라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이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방향성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모습 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이와 같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겨자씨 하나이라고 언급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언급하시면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심지어 그 겨자씨를 묶음도 아니고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들에 대해서 막 학자들마다 막 의견들이 분분해요. 막 무슨 씨앗이다, 이게 겨자씨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겨자씨에 대해서 정확히 32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었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과 연구 때문에 더 작은 씨앗도 있다라고 밝혀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은 없다. 이거 진짜 작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그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곳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한 큰 나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주 커다란 나무라기보다 가장 커봐야 한 2, 3m, 3m 조금 넘는 그런 나무도 아닌 사실은 덤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겨자씨 나무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 새들이 깃들고 이러는 것이 약간 과장된 사실 그런 표현입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 7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강해를 하시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계속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제목에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확장성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초기 성도들의 이 그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목격자들을 기준으로 한 600명 정도의 초기의 그 성도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600명밖에 안 되는 그 예수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마치 겨자씨가 저런 새들이 깃든, 여기 새들은 사실 이방인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이렇게 많은 복음이 편만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는 같은 관점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한 부분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보고 한번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이 겨자씨, 천국 이 비유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학생 시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생들이 정말 엉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 약간 엉뚱하고 호기심이 많은데요. 좀 풍부한 편인데 신학생들 정말 엉뚱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산책하다가 이 참새들이 도대체 뭘 먹고 있나 관찰한 적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나무에 저희는 먹을 수 없는 건데 뭐 이상한 거 쪼고 있는데 그게 한 참새당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께서 참새도 먹이신다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이 겨자씨도 제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누가 주셨는지 제가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겨자씨를 제가 어디서 하나 구해서 코팅해서 성경책에 넣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믿음, 하나님 제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알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한 3알 정도 구해서 코팅해서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겨자씨 하나에 만한 믿음을 매일매일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그 큰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요,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다면은 결국에 마치 복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600명의 그 성도들이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 받았듯이 우리의 이 작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찬양의 이 가사처럼 우리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 내 인생의 주역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삶의 인도자가 내 인생의 주역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작은 믿음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그 확장성, 정말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 이러한 것들이 물론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작은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지금 가 있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저랑 제일 친한데 이 친구 목사님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작은 것이 무엇일까? 작은 것에 대한 방향성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를 찾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해군 함정이나 유조선, 대형 선박 등의 이 운항 위성 항법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잘 찾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이 조정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정밀 센서와 기술이 이러한 것들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정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 이전에,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기 이전에 조금 더 수동형의 이 나침판을 쓰던 시절이 있었죠, 예전에는. 근데 그때도 당시에도 이제 큰 배를 운항해야 되니까 정말 정밀한 것을 사용했는데도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조선 한 척이 이 알래스카 해협에서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기 직전에 상황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된 것이죠. 그런데 사고 후에 알아보니까요, 원래 목적지에서 한참 벗어나서 이 사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적지만 잃고 암초만 부딪힌 것이 아니라 한참 멀어져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고 원인을 알아보니까요, 100마일당 1m의 오차가 있는 이 나침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1km 이제 이것에 대한 오차가 한 1m 이제 방향을 벗어나면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류가 있는 나침반을 사용했더니 항해사가 이것을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항해사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맞추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훨씬 많이 벗어나서 이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한 방향성, 중요성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군대 생활 가운데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군 생활 가운데 제가 포병 나왔습니다. 포병. 그래서 자주포 타고 다녔는데요. 자주포랑 이제 뭐가 다르냐, 탱크랑 뭐가 다르냐 이러는데, 탱크는 가면서 쏘는 거고 자주포는 세워놓고 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워놓고 쏘는 이 자주포병이었는데, 제가 아주 작은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남기는구나 하는 것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야전부대라서요, 군대 막사에서 있었던 시절과 밖에서 지난 시절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훈련 나가면 14박 15일 나가요. 막 그래 텐트에서 막 자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말년에 받은 이 보직이 사수입니다. 사수가 뭐 하냐면요, 포를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방향을 조절해서 이 포가 어디로 날아갈지 제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쏴 하면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핸들 같은 거 있어요. 수동으로. 지금은 다 전자화 됐는데, 디지털화 됐는데 핸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이렇게 딱 보고 딱 맞춰요.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 1mm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1mm, 뭐 2mm 이래갖고 야 1mm 나갔어, 2mm 나갔어 이러면서 그건 실패야 이러거든요. 딱 안 맞추면은 실패라고 그래요. 근데 뭐 1mm 나가서 뭘 실패냐, 그 정도면 잘 맞췄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쏜 포를 나중에 볼 수가 있거든요. 어디다 쐈는지. 근데 1mm 나가잖아요. 이 핸들에서 1mm 나가면요, 저기 멀리 가서 보면은 100m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방향을 잘못 맞춰서 쏘면요, 저쪽 가면요 다른 방향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mm 나가면요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인지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믿음이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듯이,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이 틀어지게 되면요, 큰 것이 나중에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작은 방향성에 대한 끊임없는 재정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겨자씨 한 알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의 재설정을 매일매일 해나간다면 그 나중 됐을 때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할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 틀어졌을 때 이렇게 큰 사고와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지듯이 역으로 긍정적인 것들, 정말 우리의 사소하고 작은 그러한 신앙의 방향성들이 계속해서 재정립되어질 때 나중에 가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이 신앙의 이 방향처럼 큰 게 아니에요. 하루에 진짜 기상해서 2, 3분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매일매일 정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길게도 아니고 10초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방향성의 재정립인 줄 믿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제 취업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많이 이제 준비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 한 자매에게 감동 실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침에 가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를 안 했냐? 아닙니다. 몰래 화장실에 간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짧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신앙의 방향성이 그 청년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1mm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요, 몇 킬로미터, 몇백 미터 그 어마어마한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차이가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분 아니 10초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는 이 영적인 작은 변화의 차이가 마치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그 가운데 새들이 깃들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작은 것에 대한 방향성, 또 우리 신앙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그리고 내 삶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1분, 1초 그 작은 변화의 거리의 차이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방향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미세함의 축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미세한 것들, 세세한 것들의 축적이에요.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미세함의 결과가 올바른 방향성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연말입니다. 저는 이 연말에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러한 기간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삼으셨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워밍업으로. 아직 이제 트레킹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지만 혹시나 내가 끝까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올해는 실패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아직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 남은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축적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 내가 트레킹부 열심히 한번 꾸준히 해보겠다라는 것을 내년 1월 1일이 땅 돼서 시작하려고 그러면 늦습니다. 안 돼요. 사람이 안 하던 것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준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는 무엇입니까? 실패해도 되는 것이에요. 하다가 오늘 안 됐네 하면요, 아직 1월 1일이 아닙니다. 아직 준비하면서 내 신앙에 축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연습하면서 다가올 내년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작은 미세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믿고 오늘 저녁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작은 변화를 오늘 이 저녁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